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25번째 시간 5단원 5가입니다.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5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성령 충만한 사람 5단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과정, 5단원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내용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나중에도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이 5과의 과정을 쭉 보세요. 5단원 첫 번째 과는 두 가지 부흥을 얘기했죠. 우리 시대에 성령의 부흥과 악한 것들의 부흥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얻을 수 있느냐? 세 번째 과는 구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 과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지난 사과에도 한번 계속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만, 뭔가 하면 이제 순종하기 어려운 걸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이처럼 완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의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 문서 등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갑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통장, 집 문서, 이건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지갑을 한번 꺼내 보세요. 저는 지금 지갑이 저기 멀리 있어서 제가 그런데 그 지갑 안에 있는 돈들 요즘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든지 여러분 이제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저는 이게 참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 딜레마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있죠. 하나님,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실천하고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혹시 선언하거나 그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조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왜 다시 가져가시려고 하지? 그런 의문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고민과 같은 이유이겠죠. 정말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에서 보면 뭔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걸 취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입술의 고백일 때가 있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까다로운 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왜 나한테만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우리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완전한 순종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통보하시지 않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허락 없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건강, 재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동의 없이 그냥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도요,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사실은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고 다 가져가실 수 있고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만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대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요,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하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끝없이 갈등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화요일, 금요일 전도사님이 이제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전도를 하시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토요일 날 아이들 전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좀 우리 학생들 전도할 때 어른들에게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하세요. 자,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대요. 다른 영역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답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느냐예요. 하라가 무조건 하라가 아니시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이삭의 생명이 필요하셨으면 예고하실 필요는 뭐 있습니까? 취하시면 되잖아요. 걷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걷어가셔도 되는데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결국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러들이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결국은요, 악한 것들의 지배, 사단 마귀의 지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진공 상태입니까? 거절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면 비어있는 상태냐? 뭐 차라리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내고 거절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막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염려하는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들,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서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이에요?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약속을 합니다. 적어도 어느 때요? 결혼할 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와 내가 그런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 완전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은혜나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혹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의 것,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순종, 완전한 연합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은혜의 강이 터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여러분?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긴 그 하나의 예화만 남겨져 있고 이 오다는 오가의 말씀은 맺혀지는데 이 목사님의 이 상황들이 굉장히 그 현실감 있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뭔가 하면 목사님 부목사로 계시면서 그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조금 이제 그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목사가 되려면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 기성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일단 학부를 신학을 하든지 일반 대학교 학부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무조건 다녀야 돼요. 신학대학원이에요. 이거 3년을 마치고 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석환 전도사님은 이 3년의 과정을 마치신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석사 과정.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은 석사이긴 한데 이게 교역학 석사라고 이게 목회학 석사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 교단에서 물론 이제 문체부에서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교단 안에서 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석사 과정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반 대학교 석사하고 똑같은 석사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저도 그 석사를 그렇게 부목사 시절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종일 쉬는 월요일인데 가서 이게 공부하고 마지막 해 논문 쓰고 이런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제 아마 이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학기만 남겨놓고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석사가 2년인데 보통 보편적으로 2년 만에 사역을 하면서 그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주 그냥 그 3학기까지 학점은 다 채워놓고 마지막 4학기는 저는 대부분 다들 선배님들이 하신 것처럼 전 그냥 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안에 이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둘째를 월요일마다 거의 혼자 케어를 했었어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심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석사 논문을 저는 안 쓸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아주 짧은 목소리로 논문 안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천천히 써야죠. 한 2년 텀 두고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쓰려고요. 그랬더니 그냥 이번 학기에 쓰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저 이 4학기 만에 논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달 만에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때 행정목사를 하고 있을 때라 연말연시 일이 너무 바쁜데 매일같이 새벽에 막 들어와서 내년 준비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 아내가 제 논문의 거의 한 70~80%를 타이핑을 해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정리해 놓으면 타이핑은 본인이 해주고. 그래서 저 2년 만에 석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도하시던 교수님이 정말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그렇게 마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이 유기성 목사님도 바쁜데 이제 마지막 논문 학기 등록만 남겨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논문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석사학위를 나한테 바치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만 이 과정을 제가 거쳐왔으니까요. 목사님에게 내 석사 학위를 나한테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를 흔드셨다고요. 이게 안 들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고백은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기가 아무 소용없다고 주신 말씀은 아닌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석사학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정도로 뭐가 지금 우선순위에 높여져 있는 겁니까? 석사 과정을 내가 빨리 마쳐서 석사 학위를 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도저히 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아마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뒤에 돌아온 대답은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그냥 지나친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논문 잘 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위안도 얻으셨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셨대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너의 자랑이 우선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공감이 돼요. 토요일이 마감인데 금요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몸살로 열이 펄펄 나고 누워 있지도 앉지도 못하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아픈지 이게 결국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표현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용을 쓴다는 표현 있죠. 이게 딱 그거예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이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인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아플 정도로 지금 간절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마 기도회는 못 가셨던 것 같고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목사님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다투시다가 결국 목사님이 입을 열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석사학위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펑펑 우셨대요.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생명이 끊어져야 죽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죽는 것이었다고요. 그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중한 꿈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기분. 비슷한 느낌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도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박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석사 박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씨름하고 결단하고 펑펑 울면서 이 모든 과정이 맞춰진 데는 뭐냐? 그 상실감이죠. 이제 나는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할 수는 없구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석사 학위조차 없는 사람을 누가 담임 목사로 씁니까? 아니죠. 목회자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플러스 알파 또 혹은 그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만일 배움이 좀 얕으면 무시하시거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에서 죄송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사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들만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를 잘 하셔야죠. 그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박사학위를 하고 싶었던 마음은 그것이죠.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갖추어야 되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가 몇 년만 더 근무를 하면 미국에 있는 그 풀러라는 대학에 이제 그 몇 년 차 이상 되면 이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주셔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회를 제공을 해 주시거든요. 그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교회는 감사하고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단임 목회를 시작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몇 년 더 누구 하나 제 사역에 대해서 그게 없었고, 오히려 더 사역을 그곳에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셨고, 교구도 때마침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목동 교구로 제가 가기로 돼 있어서 교구도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몇 년 더 사역하다 보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일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러면 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으냐? 조금 더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연구하는 것보단 더 부족하니까 배워야 되겠어서 좀 더 풍성한, 또 영성이 더 세워져 있는 것들을 배워서 선포하고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이유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것들의 상실, 이게 포기하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몸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하시더래요. 열이 다 내리고 몸에서 힘이 나기 시작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 잘했다, 참 잘했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셨대요. 다음날 등록이 마감되는 그날 목사님은 학교에 가셔서 자퇴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업을 핑계로 소홀했던 사역들을 열심히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참 이제 놀라운 고백은 여기죠. 예정대로 대학원을 다녔다면, 논문을 쓰고 마쳤다면 이제 석사 학위를 받으실 그 무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셨대요. 뭔가 하면 부산에서 가장 아마 이게 침례교회인 것 같은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 제1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렸고 학벌도 학부 졸업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유서 깊은 또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에 하나도 맞는 게 없으셨대요. 그런데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산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은퇴하신 그 선한 목자교회에 2003년에 안산을 거치셔서 부임하셨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부임하신 건 없으셨대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 삶. 온전히 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삶이고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연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그 결단과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영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남아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마칩니다. 이제 6단원 다음 주 목요일에는 주님의 음성 듣기 5월 25일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람 일과의 마지막 단원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25일부터 시작하면 6월 1일, 8일, 15일, 22일이 되면 맞춰지고요. 지난번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6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도 좋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도 좋고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과정 마치신 모든 분들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이 한 과정을 함께 나누시면서 좀 느끼셨던 것들을 우리가 쉐어를 하고 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이렇게 앞장서서 조금 이렇게 시간들도 좀 조율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텐데 여기 과정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6단원 가지고 6단원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